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57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몇 개월 전 이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성영관 선교사님이 금요 예배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송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태국 교회는 태국인들이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가끔씩 선교 여행을 와서 한국의 밤 그 행사에 음식을 대접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여자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셔서 김치를 담기 위해서 이제 배추를 이제 절여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제 절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뭐 5시간 정도만 절여도 된다 하는 의견이 서로 나뉘어져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한국의 날 행사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다툼이 이어졌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서로 이제 얼굴이 굳어져 있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야 하는데 김치 담그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부차적인 것을 주된 것으로 이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부차적인 어떤 차이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다투는 이유는 어떤 본질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하찮은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툴 일이 아닌데 다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들의 하나됨과 친교를 막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어떤 것들인가 하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곡식에 나다를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걸 보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추수를 했다고, 추수행위를 했다고 비난을 했고, 또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먹었는데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죄가 이렇게 먹는 걸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부차적인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부차적인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성도들을 내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서로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정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뜨거운 감자처럼 참 민감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잘 용납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 생각이 다 같을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시각과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경험, 또 자기가 아는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른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불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예를 이제 들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먹는 이제 문제인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이 먹는 문제로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인데 그 당시 고기들은 신전에서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그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신자들은 자유롭게 그 고기를 사서 이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은 그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고기라고 해서 고기를 사서 먹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에서도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채소만 먹었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신자들은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들은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제 명확하게 아니까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상이 어딨냐? 우상은 다 헛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는데 뭐 부정한 음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거기에 이제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적지만 이제 시골 같은데 보면 이제 이렇게 굿하고 뭐 이렇게 어디 무슨 고목나무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 그 고목 다 헛된 거 아니야. 그거 못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온 그 고기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그런 이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그걸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부정하다. 그래서 안 먹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다 헛되니까 뭐 부정한 음식 그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먹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거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여기에 이제 약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뭐 거룩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라면 삶아 먹으면 천해지고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막 뷔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사람이 존귀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기 쉬운 겁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그 이방인 신자가 다수이고 유대인 신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방인 다수가 소수 유대인 신자를 무시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우상도 없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막 발발발 떨고 뭐 그거 그렇게 막 큰일 날 줄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흉보고 또 막 우습게 여기고 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강한 자와 이제 믿음이 이제 약한 자는 신앙이 성숙한 자, 신앙이 비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걸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신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신자인데 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그걸 잘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신자인데 자유함을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엄격한 생활을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듭난 분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복음의 어떤 그런 자유함을 막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엄격한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TV를 안 봐요. 그리고 집에서 TV도 없애고 영화도 거의 보지 않고 수련은 입에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회식 자리도 안 가려고 하고, 또 자녀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는 데 있어서 자녀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걸 끝까지 안 사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그걸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TV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를 규칙적으로 꼭 그걸 이렇게 찾아서 챙겨서 보고, 또 영화도 무슨 최신 영화다 그러면 다 이제 영화를 보고, 또 술을 즐겨 마시는 건 아니지만 회식 자리 가게 되면 분위기를 위해서 한두 잔은 이렇게 하고, 또 자녀의 어떤 스마트폰 문제도 그냥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 이제 편하게 이제 그걸 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큰 해가 된다고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제 막 부딪혀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다 피할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모임 안에서 이런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을 때 속으로 당신 신자 맞아?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당신만 신자야? 서로 이제 이렇게 비판을 이제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좀 더 민감한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술, 담배 문제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술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 술을 이제 마시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술 문화 때문입니다. 이 술 같은 경우에 이제 한두 잔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더 마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술 문화는 이렇게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권해요. 한 잔을 이렇게 막 너무 옆에서 그래서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아까 한 잔 마시고 왜 두 잔은 안 되냐 그러면서 또 마시라고 하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술에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는 잘 절제하는데 그걸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안 하면 뭐 의리를 깨는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느냐 막 서운하게 여기고 상관의 어떤 그걸 막 무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게 혼자 잘 컨트롤하는 이런 것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이제 한두 잔이라도 이제 마시라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으로부터 이제 한국에 이제 1800년대 말 후반이나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1830년까지만 해도 유럽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30년대 유럽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절제 운동을 벌이면서 교회에서 이제 술과 담배를 이제 금지를 하게 이제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술, 담배가 구원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하는 분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인데 그걸 오늘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술, 담배를 이제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를 남용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마시나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가?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이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분명히 거듭난 신자지만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더 제한받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강한 자들이 규칙을 지키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나뉘어져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업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재테크 문제나 자녀의 어떤 이성 교제 문제나 TV 시청 문제 등에 대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강한 사람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약한 자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왜 율법에 매여서 답답하게 지내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웃을 수 있고, 반대로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세상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대놓고 막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의 어떤 뉘앙스로 참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거듭난 자예요. 다 신자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어져서 강한 자는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지내느냐, 또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쫓아간다고 믿음이 있는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이제 꺾임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은 그 이방인 신자들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다 가짜이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이러면서 막 정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이 SNS, 카톡이나 또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 이런 게 이렇게하지 않다, 이게 정신없이 한다, 마음 너무 빼앗긴다 해서 이런 걸 일절 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주일날 같은 때는 TV 시청을 자기도 안 하고 가족도 못하게 하고, 또 이런 어떤 걸 이렇게 좀 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키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유익한 거죠.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을 이제 비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한가? 비판하기가 쉬운데 이제 이렇게 자기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나처럼 그렇게 그걸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도 행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비판을 하면 그를 받으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받았는데 나는 막 그 사람 비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받은 하나님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 더 의롭다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라면 이 규칙에 매이는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자기만 잘 믿는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매이고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참 문제야 문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받았어요. 아주 귀한 성도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그 집 자녀가 잘못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훈계를 한 거예요. 크게 이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의 부모에게 신뢰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잘못이나 잘하는 것은 그 자녀의 부모에게 다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종이 그 종에게 막 훈계를 하고 야단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은 다 그의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는 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내 기준으로 막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너는 누구냐는 거도 너 누구냐? 누군데 그 주님에게 속한 종을 네가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우리 기준에 따라서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치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버하는 거죠. 이 종인데 오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칭찬하고 다 덮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흐름이 그래, 흐름이. 우린 다 종들인데 종들끼리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뭐 판단을 하고 뭐 그럴 게 있냐? 다 그냥 잘했다고 하고 그냥 덮어주고 칭찬하고 그렇게만 해주라는 건가?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고 덮어주면 안 됩니다. 이 죄 문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둠의 일은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성도가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죄를 버리도록 설득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가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지. 죄 문제도 뭐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판을 해요.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죄 문제까지 그냥 덮어두고 침묵하고 그냥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죄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그 병을 드러내고 치료받고 그래서 온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다뤄야 되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는 문제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이 있어요. 회사에 팀이 있는데 팀원이 팀장처럼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원이 사장처럼 막 어떤 얘기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어떤 일들은 다 잘못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거, 구원하는 거, 그게 다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주인인 것처럼, 주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조목조목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또 내 입장, 내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00번 옳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나의 이런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 있고 종의 위치를 망각한 채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장에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100번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종의 위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또 막 비판하고 싶을 때 하나님도 이런 시각일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각, 어떤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약하면 안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약하다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와 교회를 이제 무시를 하는 건 오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무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열등한 신자로 보거나 문제 있는 신자로 볼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옳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내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맞지 않으면 열등한 신자네, 믿음이 없네 하면서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과 세워지는 것과 그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거, 내 기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옳은데,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세워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과 그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내려주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내 어떤 판단, 내가 옳게 여기는 거기에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모든 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엘리야 콤플렉스가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처럼 목숨을 내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다 바알 숭배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밖에 없다고,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다 바알을 섬기는 나밖에 없다고, 내 목숨을 그냥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준을 우선 자기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바알 숭배자고 다 하나님 떠났고, 근데 하나님 기준을 보니까 7,000명,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신앙을 지키고 바알과 싸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시각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서 OX로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X네. 저 사람은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 그러면서 가로 안에 이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가로 안에 넣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가로 밖에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것이고 종의 위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교인들이나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이제 비판하고 또 정죄를 이제 많이 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정죄를 하고 막 비판을 많이 이제 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를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해 있고 내 능력에 달려 있다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서 참 이렇게 걱정이 되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만약 자녀가 나에게 속했다면 내 능력에 달려 있다면 내 기준에 달려 있다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만약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내 능력에 달려 있다면 소망이 없죠. 근데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5층에서 지금 유초동부 또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하고 있고 청소년 캠프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한테 달렸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달려 있다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소망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는 어떤 기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와 성령님이시다 하는 건데 성령께 달리죠. 성령께.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람도 변화되고 기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약한 우리 자녀들 또 부족한 우리 다른 성도들 또 우리 아는 여러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참 이렇게 보면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고 그의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거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가 다 맡겨져 있는 것처럼 또 내일 이제 우리 캠프 하는데 캠프 선생님에게 애들이 다 날려 있는 것처럼 이러면 너무 낙심이 돼요. 어떤 때 화가 나요. 이렇게 따라줘야 이제 뭐가 이제 되는데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또 막
자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막 딴짓하고 있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고 성령에 달려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준들, 이게 성경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능성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이 생기고 흔들렸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쪽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말씀에 더 매여서 살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 주님의 종이고 다른 교회도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또 다른 교인들, 우리의 어떤 거기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인정하고, 우리가 이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열심히 많을수록 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선한 기준들, 내 어떤 기준들을 더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게 더 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기에 기준에 안 맞다 할지라도 이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모님이 아주 유능하고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웬만큼 해도 그게 성적이야. 뭐 이래요 하니까. 근데 뭐 부모님이 좀 그렇지 않으면 애가 뭐 조금만 잘해도 막 부모에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어떤 기준들, 우리의 어떤 기준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기준이면 높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받으신 것처럼, 이 부족한 우리를 죄인들 받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아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요. 끝까지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크세요. 진짜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더 잘 용납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 내 경건, 내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꾸 이렇게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더 강해져요. 더 분명해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제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건과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게 누려질 때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용납하고 하나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기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은혜가 없으면 뭔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옳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다 판단하고 막 다 비난하고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기준이 작아져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공부가 좀 이렇게 성적이 좀 안 좋고 또 신앙이 좀 안 좋고 그래도 또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 보여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용납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하게 되죠. 교인들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이렇게 좀 기다리고 좋은 쪽으로 이제 보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어떤 고집들,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을 용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서로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이건 이 성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 그 12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선물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믿음은 좋은데 이게 말씀도 많이 아는데 너무 자신의 기준으로 막 이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용납 못하고 이러면 이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참 불행한 신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의 하신 그걸 그대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좀 용납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말씀 생각하면서